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기억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늘 전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가를 반납하고 방학을 반납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 기도를 쉬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방학을 쉼을 가질 때에도 기도가 되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 한 해 굉장한 하나님의 부담이 있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누구의 손에 크신 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홍재근 장로님 손에 컸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 계신 김도영 장로님 손에 컸어요. 주일학교회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저를 과외해 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영숙 집사님이세요. 저를 8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옥하 장로님이세요. 저를 다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셔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제 속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저를 많이 지켜본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속에 있는 것을.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남편에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고 싶은 말을 아내에게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 땅에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고 그 말을 다 들어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18년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은요, 실력이 있는데 개인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라가, 전 세계가 슬픔에 잠기는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문제입니까? 단순히 육신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요, 오래된 문제요, 영적 문제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지세요. 사람 앞에 솔직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맨날 예배 오지만 사실 복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맨날 말씀을 듣지만 내가 왜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실 제가 지금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숨이어도 신음소리여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일지라도 한숨일지라도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이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기도로, 정확한 답으로,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8년도 어떤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여러분 2018년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솔직히 우리는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슬픕니까? 요즘 뉴스 나오는 것만 보면요, 가슴 아파 죽겠어요. 충북 제천에 여러분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사연이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손녀딸과 할머니, 그 엄마가, 세 모녀가 그 목욕탕에서 동시에 죽은 거예요. 화재 사건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가정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재앙이 와버렸어요. 얼마 전에 실력 있는 가수가 자살했어요. 그 자살한 영정사진 뒤에 보니까 십자가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제는 광주에서 가정집에서 불이 나서 5살, 2살, 15개월 된 아이가 사망했어요. 어제 제주도의 배 어선이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 때문에 사람이 죽고 다치는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8년의 길을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8년의 길을 우리는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분명 어떤 이에게는 격동의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무기력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응답과 축복의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실패와 상처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는 한 해에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 길을 가려고 해요.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을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납득한 일만 가려고 해요. 내가 이해한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해한 것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노라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린 비밀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졌고 자녀된 신분을 가졌고 올 한 해 어떤 한 해가 되든 그 모든 것을 응답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가진 비밀은 우리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믿고 확신하고 기억하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을 차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가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전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인생의 걸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세우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의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완전히 서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사건마다 만남마다 일마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인도받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특히 우리 번성교회에 향하신 2018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4가지 언약을 여러분 저와 함께 붙들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올 한 해도요, 많은 사건이 있을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럴 때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24시 복음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4시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뭐라 하시냐? 이 회복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2018년 선포될 모든 말씀이 여러분 삶에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뜻임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한 해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대로 힘이 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모이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지교회 예배, 여러분들이 말씀 받는 다락방의 현장,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 주일날 중직자 모임 1부, 2부 모든 모임에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 마치고 우리 교회 윤준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떨었습니다. 왜 그러지? 지난번에 남자 좀 소개시켜달라는 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나?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논문 1년 남았어요. 박사 받을 때까지 1년이 남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이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응답 그걸 받아야겠다고. 저희에게
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천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됐다 내가. 그러면요 여러분 전화하세요. 장로님, 내가 지금 다운됐어요. 구역장님, 지금 내가 다운됐어요. 조장님, 내가 다운됐어요. 목사님, 사모님, 지금 내가 다운됐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말씀 주세요. 나 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도전이 회복되시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산으로 파송받은 최나윤 랩런트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죽겠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 세계 청년 수련회부터 회복하자. 그래, 알겠다고. 세계 청년 수련회 따라왔어요. 근데 그 세계 청년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편을 만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회복하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육신의 응답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만 다운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회복하는데 주역이 되시고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이 뭐이나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내 사정에 맞게끔 해요. 여러분, 성경에요, 사람 사사기에 보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 시대가 암흑 시대였습니다. 2018년 여러분의 소견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벽이 돼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면 가고 납득이 되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 서세요. 여러분의 소견대로 행해서 사사기에 있던 그 암흑 시대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오로지 모이기에 기도하여 힘쓰고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증인 되리라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만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일어난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체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만남, 문제,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문제와 만남과 사건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합니다. 이번에 대학리더 훈련을 갔어요.
호남 지부에는 3개 지역이 있습니다. 광주, 순천, 군산 지역이 있더라고요. 많은 대학이 있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도록 맡기신 대학은 군산 지역의 6개 대학이었어요. 그 중에 융합대학이었어요. 융합대학이라는 곳은 군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 안에 IT라든지 산업기술을 가진 연구원들이 모여서 기업체들과 연결을 맺어서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이에요. 그런데 방학 때 갔으니까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문을 두드리면 문이 대부분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융합대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식당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식당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 식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이 간 전도사님이 이 식당 사장이 얼마 전까지 군산의 지역에 있는 목사님 통해서 말씀 운동을 3개월 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고 나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캠프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못 만나니까 거기 가 있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분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이 사장님을 만났더니 안 해보신 게 없는 분이에요. 작전동에서 다단계, 통영에서 양식장, 그 다음에 기타리스트, 지금은 식당 사업, 식당을 4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요, 양심이 바르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질문했어요. 사장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체험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이 사장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말씀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하면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장님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 융합대학 다 돌아다니는데, 이 캠퍼스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없는데 식당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하네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학 연구원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주변에 있는 기업체들 인원수가 직원수가 많은 데는 식당을 입찰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입찰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밥 먹으러 학교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요, 네팔 사람도 오고요, 스리랑카 사람도 오고요, 베트남 사람도 오고요, 중국 사람도 와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평안 그 고백하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오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랑이, 그 평안함이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이 자료가 여기에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크릴판을 제작하셔서 이 입구 쪽 여기에다가 배치해 주세요. 본인이 더 발벗고 나서서 저희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다 배치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마다 업데이트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번역된 자료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하고, 월마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하고, 그래서 이 융합대학 이 주변에 있는 기업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놓고 증인 되리라 말씀의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현장에 예비된 자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언약은 뭐냐? 우린 자꾸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훈련 기간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게 해결이 빨리 되기를 원하냐? 그렇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이 관점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도 너에게 복음되게 하시는 게 목표시다. 여러분, 모든 훈련 기간, 문제 해결의 기간, 소원 성취의 기간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는 방향도 결정된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렇다면 답을 가지고 방향도 결정됐어요. 그러면 그 삶의 과정은 뭘까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찾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4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4시 복음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증인 되리라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4가지의 뜻을 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건강한 기도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응답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건강한 기도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 기도응답이 뭐냐? 바로 구원의 감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4가지 뜻을 놓고 이 올 한 해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감사가 생기도록 하실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다윗의 시편처럼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건강한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에 바뀐 건 없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아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관없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에 살리는 능력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회복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회복될 것이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고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회복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건강한 응답, 세 번째 응답이 옵니다. 집중의 힘이 생겨요. 내 삶에 자꾸만 나를 괴롭혔던 집착, 분열, 중독을 이기고 다스리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이 돌을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저주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죽었던 게 아니라 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집중의 힘이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네 번째 건강한 기도 응답이 옵니다. 치유의 증거가 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영적인 치유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가 형통함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강건함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만큼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건강한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불안했던 미래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미래에 확신이 생기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만큼 미래에 확신이 생기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건강한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올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모인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 칭함을 얻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칭함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복음의 증거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니엘처럼 정시기도로,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려 했던 무시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가시를 놓고 답을 얻었던 깊은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주야로 금식 작정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회복되어지시고 선교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가 회복되는 게 뭐냐? 바로 중보기도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중보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올 한 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를 통해서 쓸데없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에, 오직 전도에 관하여 선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분의 장로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쓰임받았던 자들처럼 스데반과 빌립처럼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굴레와 한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보는 모든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생각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한 해 되셔서 승리하는
2018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금 딱딱했을 겁니다. 왜냐?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돼서 다 치고 다 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증인이 되셔서 개인, 가정, 현장, 후대, 업 다 설려내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번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쉬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벽들이 무너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가 쉬어지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